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8절서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4장 8절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부모가 전해준 산 복음을 듣고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길을 택했는데 형 가인은 복음을 순종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흐름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래 지나간 가인, 아벨 두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 온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 지으실 때 독자적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과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손이심으로 장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갑은 다른 데는 쓸모가 없어요. 사람의 손에게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그랬습니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실 하나님의 표상이라. 표상이 뭐예요? 형상이란 얘기예요. 사진이란 말입니다. 사진과 같다. 사진이 뭡니까? 실물이 아니에요. 사진은 실물이 아니고, 그러므로 아담이 사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실물이 된다. 네가 사진이 아니고 네가 실물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도록 네가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까 사탄의 말 듣고 선악과로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흙과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참 좋다. 내가 앞으로 들어갈 형상과 모양이구나. 그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에게.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을 위에 장갑으로 지어졌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이게 지금 오늘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돼요. 태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듣기를 싫은 거예요. 여기 무슨 성경 읽고 세금 내라, 돈 내라, 없어요. 전부 복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야 여러분이 내 정체가 무언가를 알게 돼요. 성경 아니면 여러분의 정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지금. 대학교에서 세상 학문을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됐다. 타락됐단 말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죄가 뭐냐? 사탄의 체현이에요. 마귀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현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하나의 인격입니다. 죄라는 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일을 자꾸 한다. 왜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자꾸 서쪽으로 가느냐?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거짓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어코 항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살아오는 동안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구나.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도 안 되네. 뭐가 이 속에서 나를 끌어들여 죄를 짓게 만들어. 나는 참 곤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식한 소리예요. 이 아담은 그의 후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가인은 사탄화된 겁니다. 전에는 누가 사탄화됐다, 사람은 사탄이다, 그러면 그 듣기 싫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듣기 좋아요. 그래야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알게 돼요. 나도 이때까지 몰랐던 숨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들춰놔야 해방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의사가 알고 집어내야 치유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듣기 싫어. 바른 소리인데 듣기 싫다 그러면 그거 언제 해방시킬 거야? 그거 언제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 그러니까 가인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사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르는 겁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받아들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갑작스럽게 눈이 밝아져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간증을 들었지 않냐. 모아가의 불렸거도 안 되더라. 나무 밑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나에겐 이런 고통을 있다 하고 주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너희 아빠 엄마에게 옷을 해입혔다. 한 어린 양 희생됨으로 옷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자, 이 생생한 이 얘기를 듣고 동생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형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선악과 먹은 그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빠 엄마에게 묻던 말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 얼마나 오만한 자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여러분, 이 오만한 이 사탄의 역사 계획은 하나님이 참된 경배하는 자, 영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나성 교인 중에 의사로 공부를 한 분이 타주로 멀리 이사를 갔어요. 가는데 생활이 좀 유족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큰 교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분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의사 물질이 많아도 그걸 꼭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눈에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교회 충성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돈만 있으면 가난한 자 돕고 모범이에요. 그 칭찬해놓고 모범이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냐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자기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옛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죄임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었구나를 발견하고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경험한 얘기를 했는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 여기 두었다가는 내가 목회에 방해되겠다. 보내든지 어디. 안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충성도 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냈더니 나를 제일 교인이라고 치켜 세우던 분이 내 속에 이루어진 간증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이단이구나. 잘못됐구나. 이단이 아니라도 저런 영의 흐름이 있으면 내가 목회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싸우려면 너무 막중합니다. 싸우지 마시오. 싸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 받기 전에는 못 있다 거기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집에서 모이라. 그 생명 가진 사람들끼리.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 모일 수가 없는 거야?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얼마든지 세계 어디든지 설교를 좋은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좋은 설교를 받아서 그걸 전하래요. 집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좋은 설교 발견하는 데를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나성교회 설교를 좀 보내주세요. 그 나성교회 설교를 CD를 이만큼씩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 마켓 시장에 식당에 가서 전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마켓 오는 사람들이 그 한 장씩 뽑아 가지고 듣다가 한 주만 안 갖다 놓으면 왜 그거 안 갖다 놓냐고 야단해.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듣다가 2, 3개월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들려 다른 설교가.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CD를 듣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 그 형제 집에 모이는데, 야, 이제 말씀을 텔레비를 통해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신앙으로서 토의하고, 점심을 거기서 사먹고, 거기서 같이 헌금하고, 집주인이 사회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참 편하고 좋다.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모이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헌법에는 12사람이 이상 모이면 교회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11명까지 모이면 준교회라고 그러고 12사람 이상 모이면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토론토에 있는 그 웨슬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많이 숫자가 늘어가면은 공회당을 빌리는 겁니다. 국민학교를 빌리고 무슨 좋은 공회당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목사님, 토론토에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을 데리고 갔어요. 집회하러.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회를 참석한 후에 제가 토론토에 시내를 보니까 우리 웨슬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백인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찾아가서 우리 한인 웨슬리 교회가 생겼다. 예배당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같은 교단이니까 빌려주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 유익을 주는데 편해요. 생명이 같으니까 교제하기가. 이 주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생기면 지목하는 겁니다. 저 이단 아니냐 혹은 이단이 아니라도 저 사람 여기 두면 안 된다. 누룩까지 퍼진다. 싫어해요. 동생 아우를 죽여야 했습니다. 형은. 내가 땀 흘리고 충성을 다해 열심을 해서 그것 가지고 드리면 사람 생각에는 그걸 받으셔야지. 내 노력한 거, 일생을 노력한 건 그건 인정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빙글빙글 놀면서 한 마리 양을 의지해서 갖다 바쳐.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세상 법에, 육신의 법에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된 주님을 찬양하는 감정이 나오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 소리예요. 저건.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동생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뭘 했느냐? 이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내 죄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한 벌이 내게 너무 심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어요. 왜 환경이 왜 이러냐 나는 내 사는 환경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그것 따지고 있지.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동생 죽여놓고 아담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오늘 먼저 난 육신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속 사람이 거듭나버리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내 육신의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너는 예수가 내 안에 왔다 그러고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고 확신한다. 나는 수십 년
땀 흘리고 애써서 예수여 예수여 하고 믿어왔는데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느냐. 제가 삼성교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기 조그마한 처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주일날. 목사님 왜 어디 왔냐. 목사님 오늘 내가 여기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게 잠깐 일어났던 이 마음의 괴로움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 믿는다고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산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를 쓰고 수년간 신앙생활을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1시간에 내 수십 년 생활을 갖다 쳐버려요. 1시간에 말로. 쓸데없다는 식으로 들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야. 그러면 거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가서 뺨을 때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괘씸한지. 나를 저렇게 짓밟아. 1시간 설교를 가지고 나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걸 무효로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말씀 안에 보니까 말이 옳다. 근데 그 후에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 형이 아우를 죽일만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이 육적 신앙인들은 영적 신앙으로 아주 아름다운 간정이 나온다. 교회가 부흥된다. 싫은 거예요, 그게 속에. 싫어요. 가인은 끝내 회개치 않아야. 내 죄벌이 너무 크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흥정해요. 여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네 아우의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죽였나이다. 바로 통해했더라면 참 귀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끝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그러면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 귀에 들렸다. 이 말을 하는데도 죄벌이 너무 크다. 죄벌이 너무 크다. 계속 흥정해요, 하나님과. 죄 회개할 줄 몰라요. 이 성경 놓고 계속 흥정해요, 흥정.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이 왔습니까? 회개하면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를 계속 흥정해요. 이게 오늘 우리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혹 사람 만나는 건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 두려워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그래요. 정처가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 같아. 일생이.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한다, 열심히 일해도 그냥 먹는 것을 유지하지. 내가 근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이게 기쁨이 충만해. 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유리하는 자야.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희 가도 만족 없고, 아이고 이거 집에 지긋지긋하다 어디 가서 실컷 좀 외국 가서 여행 좀 했으면, 여행 가보면 집이 그리워요. 그래도 집이 나. 저 멀리서 타향에서 고향 노래를 합니다. 고향 노래를. 자기 집에 와가지고도 천장 보고 고향 노래를 해요. 자기 집에 와서도. 여기 오니까 더 답답해. 나가면 내 집이 그립고 유리하는 생활이에요. 방황이에요. 정체가 없어요, 사람이. 뭘 해야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이 올는지. 학교에 가 배워도 안 돼. 지식을 배워도. 돈을 벌어봐도 안 돼. 죄를 왜 못 짓느냐? 시간이 없어서 못 지어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어요. 돈만 생기고 시간 줘봐요. 당장 죄 짓습니다.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데, 유리하고 다니는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네가 효력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가인이 어떤 곳에 가도 피조물로서조차 배척당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 목적 달성이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환경에 가도 기쁜 거예요. 어느 환경에 가도 찬송이 나오고 목적이 이루어졌다. 나는 환경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내 인격이 목적이지. 여기에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나 지으신 목적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든지 천국이에요. 어디 가든지. 만일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허무함을 느꼈다가 혼자 울다가 혼자 웃었다가 어디를 가든지 만족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그래. 부부면 한 몸이라는데 부부 만나봐도 만족이 없고, 평생 방학도 없어. 휴가도 없어. 이거는 죽으나 사나 같이. 자식을 만나도 그래. 애물단지들이지. 전부 내가 뭘 위해야 줘야 될 대상들이지 나에게 도움 줄 대상들이 아니에요. 만물이 다 그래요. 피곤해요. 왜 그런 환경 속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지가 지 주인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지 마음대로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혹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환경에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근본 문제가 이 안에 해결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아요. 계속 회개의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이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는 예수에게다 돌렸어요.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게 뚜렷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죄와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거듭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잘못된 거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의탁해 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점점 맡겨. 모든 걸 다 맡겨요. 맡기면 평강이 옵니다. 맡기면 돼요. 해결돼요. 어느 다른 어디 가든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근본이 해결되어 버리면
어느 구덩이 가도 만족해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못하면 세상 것 다 갖추어서도 불행을 느껴요. 불안하고 떨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군다나 죄의식에 잡혀서 우리 일생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휴, 나 같은 것이 벌써 이 잠재된 죄의식,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탁 막아버려요. 아니, 그런 죄도 용서했다, 너는 내 아들, 딸이 됐다 하는데도 아니에요.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합격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예?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도 용서를 자기가 용서 못해요. 이거 전부 여러분은 나에게 뭘 요구를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숙대 예배 시간에 1시간 설교해달라고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각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 뭘 요구하더냐 주더냐, 열심히 내라, 성경만 읽어라, 죄 짓지 말아라, 헌금 많이 해라, 요구하더냐 아니면 위에 무언가를 주더냐, 먹으라고 자꾸 주더라고. 헌금 많이 내라, 죄 짓지 마라.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에?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러면 나는 근본 죄인인데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예.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지, 슬픈 소식이에요. 첫째 아담의 사람에게 앉혀놓고 내놔라, 거룩해져라. 네, 거룩해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힘든데 쉼을 얻을까 하고 예배당에 왔더니 종교에 하나 무거운 짐을 더 짊어져 주는 거야. 더 어려운 짐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 아담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걸 껴안고 죽고 부활해 해결했다. 이거 믿으라. 이거 받으라. 그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 너를 보지 말고, 너는 지금도 죄인이야.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피를 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선언이 진리예요. 그 선언이 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면 돼.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잘. 에? 그게 그렇게 쉽나?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 같아. 아직도 자기가 뭘 해야 받아들여져요, 진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 거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라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난 죽었구나. 죽음을 받아들여 시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죽으면 부활을 항상 따라나요.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는 여러분 안에 살아나 움직여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아직도 죄의식 속에 삽니다.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데 난 이 속에서 왜 안 받아들이지? 뭘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답이 없어요. 자기도 거기에 답이. 거룩하면 돼요? 거룩해져요 또? 거룩하면 되나 이거예요. 답이 없어 자기에게는. 예,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무 고귀하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분이 죽는 죽음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악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죽어 없애준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너희들은 다 의인들이다, 내 아들들이다 하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속에 거짓말 듣고 당황하지 말고, 느낌, 감정 믿지 말고, 선한 거를 너희 날 믿겠지 않냐? 거짓쟁이, 거짓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독생자 피 흘린데 의롭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안 받아들이지네. 느낌이, 감정이. 아직도 난 뭘 더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아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안 받아들여지거든 입으로 더 크게 소리쳐야 됩니다. 네, 이 성경을 자꾸 씹어야 돼요. 오늘 사탄이라는 놈은 여러분이 뭘 딱 붙잡고 있는지 압니까? 어디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입을 못 벌리게. 입 딱 붙잡고 있어요. 이 입이 밖에 나가면 청산유수같이 나와요. 웅변가들이야. 다른 얘기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에 대한 것만 딱 잡아버려. 입 띄지 마. 아멘 하지 마. 그건 철저히 순종을 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야, 내 감정은 네 말 듣고 속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이게 진리야. 안 믿어지면 내가 크게 외쳐야 돼요. 외쳐서 내 귀로 들리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들어가서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해결했는데 내 안에서 마귀란 놈이 날 딱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이 귀신아, 난 이제 안 속아. 너가 뭐라고 내에게 생각을 줄지라도 느낌을 줄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나를 정결케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야. 이걸 여러분이 시인하고 찬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너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자, 이 성경대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한 분도 빠짐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다. 의인들이 됐어요. 단 마귀가 와서 이 속에서 느낌 가지고 감정 가지고 의심 줄 거예요. 너 오늘 금방 예배당 올 때 또 혈기 부리고 왔지 않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다 맞네. 벌써 먹구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인으로 이미 선언했다. 담대하게 성경에 대해서 아멘 외쳐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점점점 마귀라는 놈이 여기 안 속네 이제는 이 사람 안 속는구나.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 안에 먹구름이 도망갈 때까지. 이론상으로라도 여러분 그럼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으로 여기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쓸데없는 육신의 기도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달리 보여요. 내가 이제는 이 지키는 책이 아니구나. 먹는 양식이구나. 어느 구절이라도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양식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은 구원 얻자마자 죽어버려. 끝났고 세상에는 없고
동생 죽이니 죄인 중에 죄인 가인은 표를 주면서라도 못 주게 해. 왜? 끝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만일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 얻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벨처럼 죽어야 돼요. 영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예. 왜?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살펴보아야 전부 다 내게 영적으로 손해 주려고 하는 것들 뿐이에요. 이제는 어떤 기쁨, 어떤 부요함, 어떤 능력 가지고 사느냐? 내 안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확신,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거는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양식도 위에서 내려온 양식.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제자들이 점심 사가지고 왔어요. 이방 여자와 주님 대화하네. 그래도 묻는 자가 없어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간 다음에 주님 점심 가져와서 잡수세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이 살아날 땐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갈 겁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명으로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이게 참 양식입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흥정하다가 내가 가는데 여호와 앞을 떠나 가야 되는데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너 죽이지 않아. 내가 표를 준다.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 앞을 떠나.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기는 완전히 여호와를 앞을 떠나 갑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가인의 일생 떠나서 뭘 하느냐?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거기서 첫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불렀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담을 속인 그 속에 들어간 사탄과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합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오늘 이 근본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표, 성공, 행복 그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만들고 거기에 마귀를 임금으로 세운 타락한 가인이 동생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생존 위에서 만든 게 이 세상 건축이에요. 그럼 세상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 자, 뭐가 세상이냐?
여러분, 오늘 난 이 옷이 한불이에요. 자, 이걸 입고 이건 정상입니다. 근데 내 옷이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모든 거 있는데 사욕을 따라 욕심, 정욕, 욕심 따라 사치의 마음으로 내가 옷, 유행할 수 좋은 옷을 몇 벌 더 샀다.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욕 따라 필요 없이 쓸데없이 사치용으로 또 한 부를 내가 샀다.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 위에 건축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손 중에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먹을 걸 해결해야 돼요. 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 예술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종교음악이 발달된 것처럼 이 캐톨릭교에서 성경 못 보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못 봅니다. 이걸 볼 수가 없고 사제들이 이걸 해석해 놓은 책만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직접 못 보게 합니다. 기도도 직접 못하게 해요. 대신 신부에 가서 뭘 고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그리고 끝내야 돼요. 자, 성경 못 보게 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공급이 안 돼.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 평강을 얻을 길이 없어요. 말씀 다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발달된 게 종교음악이에요. 그게 그 시대가 종교음악이 굉장히 발전돼서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음악 예술로 위로받는 문제, 동철로 무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어서 방위, 이것이 사탄이 임금인 우리 오늘 인간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 120층짜리 우리 뉴욕 빌딩, 쌍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무너지는 날, 그게 무너진 이후에 그 속에 탄 사람들이 무기를 가진 게 없어요. 면도칼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기관담청 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해서 그 거대한 비행기가 빌딩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만든 겁니다. 과학 무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걸로 가지고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미국이 교회마다 꽉꽉 찼어요. 이 말세가 왔는가 보다. 이 사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배당이 차요. 근데 그 문제가 사라지고 먹을 만하면 안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 저리 가 계세요.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 좀 비키세요. 그러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성을 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임금인 오늘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오늘 이 세상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있다. 이거 다 지구가 불사르기 위해 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마이가 임금이 이런 세상에서 무슨 성공하겠다, 내가 부유해져서 소망을 가지겠다, 이런 소망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벨처럼 하나님과 연합되면, 거듭나면, 주님과 하나 되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골로새 3장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났느냐? 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 버리면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항상 분열이에요. 항상 독립된 나. 생명은 항상 연합이에요.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났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다.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거기에서 그를 찾으라. 거기에서 얼마든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얼마든지 공급받아. 공급받아서 내가 점점 예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성경을 봐도 함께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들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게 미국에. 목사님이 생활이 좀 넉넉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자기가 비행기 몰고 옆에 사모님이 앉았고 뒤에 자녀가 셋 앉았어요.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 나는 겁니다.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안 돼. 사모님이 옆에서 그 눈치챈 거예요. 여기서 고장나면 우리는 다 죽었네. 나중에 두 분이 쑥덕쑥덕 하는 소리 뒤에 자식들이 들은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 생겼냐? 그때 보니까 엔진 꺼져버렸어. 야, 기도해라. 온 가족이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데 꽝 하고 박살이 나서 불이 탈 줄 알았더니 뭐가 턱 하더니 딱 멈췄어요. 어느 보리밭에 멈춘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야, 이거 오늘 죽을 생명 하나님 살렸구나. 문을 열고 나와서 노아 식구들처럼 밖에 프로펠러 엔진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5 식구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일생 주의 영광 찬양케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리고 집에 있는데 거기 살아나온 것도 기적인데 며칠 후에 편지가 온 게 기적이에요. 그 편지 내용 보니까 이런 장소에, 이런 주소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편지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냐? 그러고 왔어요. 맞아요.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나? 그 편지 사연을 보니까 자켓을 뜨고 있는 어떤 백인 여성이 뜨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하라. 이 지시를 받고 이걸 다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으로. 어떤 위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종을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 다 한 다음에 갑자기 평안이 오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환상 중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소에 이런 목사. 거기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혹시 이런 목사가 있느냐? 이런 주소에 이런 목사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느냐? 목사님이 그걸 읽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한 거예요. 이야, 이거 성령으로 이게 생명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돼서 육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의 종이 위기를 만났다. 기도하라.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주님이 어떤 성령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각 심령들이 통일되는 거야. 같이 느껴져요. 때가 가까웠구나. 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듭나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문제와 주님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그의 풍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머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체가 움직여요. 몸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 생명 가진 성도들 일생을 성령은 맡아 주장해 주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감정, 느낌은 일어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움직일 것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타락되어 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거듭나면 하늘에면 생명으로 거듭나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벨처럼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아벨처럼. 지금도 아벨처럼 구원 얻으면 매일 죽는다 기도가 돼야 돼요. 바울처럼. 오늘도 죽는다. 나는 매일 죽노라.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내게 안식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문제예요.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만일 가인처럼 살아있다면 큰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안식 거쳐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면 땅에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세상 어디에든지 만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게 사람의 용도예요. 사람이 어디에 쓸 거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게 사람의 용도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모든 게 완성되는 겁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으면 그럼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구나. 죽으면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이 나타내요. 이것이 셋입니다.
가인에게 당한 아벨의 대신 다른 씨를 주셨으며 이 씨가 셋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 일도 할 것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느라.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해,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대로 이 실제 신앙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한 걸 만족하지 마세요. 선악과 먹고 선한 일을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만 하면 그게 예수 편인 줄 알아요. 그 선도 하나님의 악이에요. 그 악도 악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생명과예요. 생명과. 내가 말 안 죽으면, 믿어도 안 죽으면 계속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따로 있잖아요. 나는 따로 있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그거는 언젠가 난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따로 있고 예수 내가 믿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말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같이 죽고 부활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삶.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오늘 이 위치에, 주님이 주신 이 위치, 내가 거룩되려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게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의 참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아를 통해서 주님만이 살아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며 이 놀라운 역사가 몸된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